네, 온라인 다락방으로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롭게 두 분을 모시게 되고 또 다락방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강숙희 집사님, 또 오른편에 계신 정지원 전도사님이신데 이 시간 잠깐 또 영상이니까 서로 소개를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마음의 부담이 있겠지만 서로 영상을 통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강숙희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운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순장으로 있는 강숙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이 어려운 자리에 또 오시게 됐는지. 정재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 자리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 오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망설였죠. 좀 부담스러웠죠. 예, 그냥 얼굴을 보고 나눌 때는 편하게 저도 얘기하지만 상대방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더 편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예, 좀 정리가 이렇게 돼서 말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부담스럽죠. 또 이런 건 처음이라서 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순장님이나 또 순원들도 동일한 느낌일 거예요. 생전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영상 다락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또 낯설지만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우리 강숙희 집사님이 오는 것처럼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낯설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또 위로를 받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원 전사님. 네, 저는 장년부와 청년부 그리고 예배팀 또 목회지원팀 이렇게 맡고 있는 정재원 전도사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원래 이제 하시기로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도 남자 집사님이시고 일도 하시는데 본인이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급히 전화가 와서 거래처에서 오늘 오전에 꼭 처리를 해달라고 여기에 찾아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떡하냐고 고민하시길래 제가 당당하게 그럼 일을 하셔야죠라고 얘기했는데 뒷처리가 안 돼서 이 자리에 일단 제가 목사님의 권유로 네,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성도분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다른 두 분의 교육자는 남자 교육자 출연했는데 우리 여자 교육자분들은 언제 출연하시냐 아마 기다렸을 텐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출연해서 나눔을 갖습니다. 아마 두 분이 굉장히 낯설고 또 떨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또 들으시면서 마음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를 또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다락방 총 네 번째 시간인데 다섯 번째 시트지가 사랑은 능력이다 라고 저희가 지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4절과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사랑은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참는다 또 인내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하다 또 참는다 또 이런 뉘앙스들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원어에 보면 첫 번째 덮어주다 즉 허물을 덮어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짐, 이 개인의 짐을 잘 덮어주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모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참는 것도 서로가 신뢰의 관계 속에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지금이 최선인데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온전히 남는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후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물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숙희 집사님, 우리 먼저 한번 나눠보시죠. 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실 때 제일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게 예수님을 넣고 했더니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맞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내 이름을 내서 했을 때는 처음 구절부터 막히는 거죠. 오래 참고가 정말 내 힘으로 했을 때는 뭐 하루나 갈까 말까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정말 좀 많이 와닿았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제가 몰랐던 믿음 생활하면서 몰랐던 부분이 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정말 사랑으로 좀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따지는 성향이 좀 많지 않았었나.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배워갔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귀한 나눔이네요. 아마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 이 7절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이름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자라고 설교했지만 2부 때는 제가 시간상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 2부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저 이야기가 뭐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한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원 전사님. 네, 저도 똑같이 강숙희 사님 얘기 들으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저의 예전 모습을 잘 아시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더 사랑의 교회에 있어서 근무할 때 굉장히 그 아닌 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 중에서 내 자신을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쩌면 내 자신을 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그 쓴뿌리가 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부분이 저에게서 내 자신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고 나도 이런데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도 이제는 덮어줄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좀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쉽게 아직도 다른 사람을 쉽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조금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재원 전사님을 교회에서 좀 만나신 분들은 또 오해할 수 있죠. 전도사님이 저런 모습도 있네 오해할 수 있지만 저하고는 이제 간사와 교육자로 만나면서 또 간사로 사역하시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화된 거거든요. 성화가 많이 되신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이구나 또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나눔 감사하고요. 이 시간 나눔 1번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 강숙희 집사님이 한번 나눔 1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인내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뜻은 사람을 대상으로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뜻은 상황을 대상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당신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상황을 인내로 견디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4절과 7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물론 어떤 같은 뉘앙스지만 약간 해석은 달라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그 대상이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7절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최근 당신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상황을 인내로 견디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뭐 두 가지 다 나눠도 괜찮고요, 한 가지만 나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사님이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아파서 매일 거의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있다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저녁 가려고 이제 해서 매일 저녁마다 가서 저녁을 차려드리고 오는데, 본가가 이제 분당에 있다 보니까 좀 먼 거리인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가서 만나다 보면 또 부모님은 더 많은 걸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부모님의 그러한 것들을 참고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또 동시에 제가 사실은 돌이켜 보면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나에게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 그 중에 극히 일부를 더 요구를 하신 건데, 제가 그 참고 있는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도 사실은 요즘 그 본가에서 부모님과 계속 붙어 있으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쩔 때는 많이 실패하기도 하는데, 최대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거나,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걸 뭐 견딘다면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게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일하고 계시는 거를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그걸 또 즐겁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에 답이 맞나요? 내가 말을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 나눠주셨어요. 네. 신앙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뭘까를 보면 사람들은 물질에 있는 세계들을 보고 의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의자구나 생각하지만 이 의자를 또 만드신 분, 또 그 부분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닐까. 이걸 어떤 말로 말하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들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내가 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의 정지원 전사님의 나눔 속에 또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가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나눔인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뭐냐면 처음이란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면 설레이는 게 있잖아요. 온라인 다락방도 보면 여러분 뭐 조회수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조회수 보면 처음 온라인 다락방 찍을 때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대를 갖지만 보는 성도들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보는 거죠. 근데 정확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온라인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듣고 또 교제하고 또 힘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처음은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서 처음 그 사랑을 어때요?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느슨해지는 거죠. 아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는 뭔가 설레임이 있었고 또 열정도 있었는데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점점 그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당연하게 그냥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많이 싸웠어요. 이게 옳고 그름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잘 다루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교회에서 잘 다루면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잘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옳고 그르고 이단들을 막 색출해냈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묵상해 보면 교회로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여러 많은 옳고 그름 말씀 속에서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도 사랑에 있는 거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참는 것, 또한 우리가 7절에 말했던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가 먼저 힘들지만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죄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순원들과 우리 순장님들은 이 문제를 잘 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또 어렵잖아요. 상황이 어려운데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아마 퀘션 마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나눠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또 사람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발견하고자 하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1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순원들과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나눔 2번에 보시면 우리 정재원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말씀은 서로의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김남주 목사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 주변에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 뿐이라면 나에게는 악한 의지가 나옵니다. 당신의 양심에 고통을 주는 사연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너무 많죠. 오히려 착한 의지보다 악한 의지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시간 또 많이 있지만 착한 의지도 많아요. 하지만 그 착한 의지와 악한 의지 또 우리가 양심에 고통받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숙희 집사님. 저는 지금 조금 생각나는 게 처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사 왔을 때 거슬러 가면 대략 한 조금 된 얘기긴 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된 상황인데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위아래로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 윗집에서 굉장히 저희 이사 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좀 힘들게 했었어요. 막 이렇게 발소리가 올라온다. 뭐 피아노에 발소리가 올라온다.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비실과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거꾸로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인터폰으로도 오고 심지어는 저희 남편 회사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막 너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정당하게 내 할 얘기를 또 막 했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감사한 게 그 윗집 저희가 14층이고 거기가 15층인데 위에 그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같이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비실과 관리실,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연락 왔을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좀 몹쓸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 아파트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내 돈 넣고 사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뭐 아파트 법에 내가 어긋나게 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이제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그 초등부에서 들었던 말씀이 너무 생각이 또렷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그렇게 했을 때 몇 번까지 참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 7번씩 70번을 참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왜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관계는 좋게 맺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정말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피아노를 그럼 안 치겠다 해서 피아노도 저희가 진짜 1절 낮에도 안 치고 100% 피아노를 안 쳤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제가 하나님 우리 찬우 이렇게 해서 피아노 학원 보내고 집에서 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분의 따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그분에게 찾아가서 또 이런저런 대화도 좀 제가 들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좀 아픈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좀 많이 전전하고 다니셨는데 이것까지도 그러면은 이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맞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서 피아노를 이제 헤드폰을 끼고 하는 거를 바꿨어요. 근데 찬우가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또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제가 집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생활하면서 혹시 이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의 그런 좀 고민들도 많고 하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가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찾아뵙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이제 잘 지내시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좀 소리에 좀 민감하지 않고 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악한 의지에서 그죠? 선한 의지로. 네. 관리실 그분한테 엄청 제가 아니 여기 무슨 대통령상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주민들은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제 근데 그것도 하나의 중간에 이제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15층 분들하고는 부딪히지 않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악한 마음으로.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쉽지 않는 결정들이었고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피아노 낮에 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아파트 이렇게 서로가 잘 협조합시다 층간소음 이게 보면 주로 밤 9시나 10시 이후에 좀 조심해 달라는 거지. 낮에 또 막 피아노 치는 것까지는 적혀 있지 않는데 어찌 보면 부당한 요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선한 의지로 바꾸셔서 또 헤드폰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행동들을 내가 실천해서 옮긴다는 게 쉽지 않는 건데 저도 은혜가 되네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악한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너무 우리 정지훈 선생님 잘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에 그 악한 의지가 나옵니다. 당신의 양심에 고통을 주는 사연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예. 원래 시나리오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근무 환경이 교회다 보니 아, 뭐 그렇게 악한 의지를 뿜어져 나오게 하는 저는 지금 아까 딱 떠올랐다잖아요. 떠오르는 건 없어요. 네. 모든 성도분들이 혹시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무하시면 이 선한 의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정재훈 전사님 자리에 좀 앉으셔서 오셔가지고 선한 의지에 좀 영향을 좀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환경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너무 네. 중요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있느냐. 물론 내 안에 악한 의지가 있더라도 그 환경이 또 나에게 선한 의지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또 악한 환경에 있으면 나에게 또 악한 의지가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나눔인 것 같아요. 내 환경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잖아요. 내 전인격적인 것,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때요? 이게 말씀이 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천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번에 악한 의지가 왔을 때 내가 이 악한 의지를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의지로 바꿀 수 있는가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했던 기가 막힌 질문들이 말씀 안에 해답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뭐 자주 있어요. 근데 매번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아 이게 바로 선한 의지구나라고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순원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는 통독방이 있고요. 또 앞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수요 전심 기도회나 또 우리가 토요일 날 기도회 또 주중에 저녁 기도회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내 자신을 막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그런 시간에 나오셔서 그 악한 의지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읽으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귀한 경험들이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사역 나눔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매일 저녁 9시에 합심 기도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지키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에 기도문을 읽어도 좋고요. 또 읽는 기도문을 들어도 좋고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우리가 온가족 합심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요. 이번 주에 특별히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이게 등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도 이런 정상화에 맞춰서 6월 첫째 주일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각 부서에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이에요. 바람이지 결코 무리하게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니까 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과 운영위원과 순장님들과 잘 소통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또 다 같이 주일학교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에 답이 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더운 플러스를 통해 한 사람에게 말씀이 더 멀리 더 가까이 전해지도록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여러분 세 가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2번 더원 플러스 영상으로 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훈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말씀 안에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영상을 기대하며 6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 훈련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다락방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이 나눔이 또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악한 의지가 있을지라도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십자가 사랑 안에 선한 의지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 다락방을 통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며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작은 교회 다락방을 아름답게 잘 인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다락방을 우리 사랑하는 목양 교역자분들이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 순장님들이 또 순원들이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분들이 그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훈련을 하며 온라인 교제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대면하며 함께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강숙희 집사님, 정재원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